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사기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재미난 뜻을 가진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야곱? 지우가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지우 대답했습니다. 1달란트 주십시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라는 사람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누구예요? 응? 솔로몬? 갑자기?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아들로 얻게 되었고 그 이삭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쌍둥이였어요.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형제가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 뱃속에서 나온 형의 발꿈치를 보니까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어. 그거 제가 이따 다 알려드릴게요. 다시요. 쌍둥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쌍둥이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손잡고 나올까? 한 명 한 명 나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온 게 형이죠. 근데 형의 발꿈치를 보니까 누가 잡고 있어. 누가 잡고 있어? 동생이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사기꾼, 남을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야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야. 먼저 나온 형은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형제 이름이 뭐예요? 야곱과 에서. 따라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 이걸 한글 타이핑을 치면 그 에서가 계속 그 오탄 줄 알고 밑에 빨간 줄이 계속 그어져요. 한글 여러분 써봤어요? 네. 네? 야곱. 자, 에서는 붉다. 먼저 나온 게 에서예요, 형이요. 동생이 야곱이고요. 오늘 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대단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가 자기보다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하는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줄줄이 소세지처럼. 이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동생인 야곱은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그렇죠. 예를 들면 2달란트 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문이 여러분 나가는 문이 좁아. 여러분 한 명만 지나갈 수 있어. 근데 먼저 나가는 사람은 10,000원을 주겠대. 그럼 예림이 지우 언니가 나가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마침 보니까 머리카락이 길어. 확 잡아버리겠지. 그렇게 하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고 잡은 거라니까.
둘째가 아니라 방금 예림의 말대로 첫째가 되고 싶었던 거죠. 이 형제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첫째 형인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인 동생 야곱은 집에서 조용하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때요, 둘이? 달라요. 어휴, 그래, 달라요. 한 명은 아이고 한 명은 이인 거야. 어느 날 형 에서는 여느 때처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어요. 근데 돌아다니니까 배가 어때요? 배고프죠.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마침 동생인 야곱을 보니까 뭘 끓이고 있는 거예요. 보글보글. 아주 맛있게 생긴 빨간 죽을 끓이고 있어요. 에서가 말했어요. 야, 동생아,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끓이고 있는 거 빨간 거 나한테 좀 줘. 아까 에서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붉다라고 했죠. 붉다. 그래서 에서가 이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이때다 싶어서 형한테 말했습니다. 형, 그럼 형의 그 첫째로서의 권리를 나한테 넘겨. 형이 첫째인 거를 나한테 넘겨. 그랬어요. 이 첫째로서의 권리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뭐라 할까요? 상속자? 그거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상속자가 되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 권리. 상속권? 좋았어. 지윤 일단은 주세요. 자, 정답은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장자라는 것은 첫째란 뜻이에요. 장자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은 동생이 되고 동생인 나는 형이 되겠다는 속셈으로 꾀를 부린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마시는 죽 한 그릇이랑 형, 오빠로서의 권리를 혹은 누나, 언니로서의 권리를 동생이랑 바꿀 거예요? 지유 외동이죠. 지유는 잘 모르겠지. 하지만 여기 둘째죠. 유진이 둘째죠. 예림이 막내죠. 그러니까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형이나 언니가 여러분 맛있는 음식 해가면은 첫째 자리 줄 것 같아? 안 주겠죠. 당연히 안 주겠죠. 그건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형인 에서는 그 첫째로서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고. 그걸 하찮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깟 첫째로서의 권리가 장자권이 그게 뭐가 중요해? 너 가져. 내가 너한테 넘기기로 맹세할게. 가져. 그리고 죽이나 빨리 줘 그랬어요. 그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형은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줘버렸어요. 그냥 야곱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자,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기꾼, 속이는 사람. 지금 야곱이 자기 이름값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있고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누구? 이삭. 지우 이달은 주세요.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어요. 이삭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게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눈이 이렇게 늙으면은 이렇게 흐려졌어요. 요새는 막 안경도 쓰고 그러지만 이제 안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군지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아버지가 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자기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지식이 하나 있어요. 요새 우리 부모님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다 똑같이 사랑해 주시죠. 예림이 더 사랑하는 것 같죠. 어쩔 때는. 그렇죠. 애기 더 막내니까. 근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게 달라 보일 수 있어도 유진아 너 어때? 엄마가 형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널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보지 마. 쳐다보지 말고 얘기해봐. 내가 보호해줄게. 벌써 보복을 당할까 봐 저런 거 보니까 형을 더 사랑할 수도 있.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느낄 때는 다를 수 있어도 부모님 똑같이 사랑해요. 그쵸 어머니? 똑같이 사랑하시죠? 재근인가요? 유근이죠. 유근이랑 유신이랑 똑같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때도 똑같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럼요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저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아들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몇 명 있든지 간에 무조건 재산을 2배를 줬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형제가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첫째한테는 2배를 줬다고 항상.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고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첫째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대표가 되는 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두 아들 중에 누굴 먼저 불렀을까? 형 누구? 이름? 에서를 당연히 먼저 불렀겠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한테 너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좀 해서 내가 그 맛있어하는 그 별미를 좀 만들어 오렴. 그럼 내가 너한테 그거 먹고 축복해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들판에. 근데 그걸요 동생인 야곱이 알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형이야 지금? 장자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죠. 유신 3달란트 주세요.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맞출 때 많이 줘야겠어요. 야곱이 지금 첫째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축복 받아야지. 그러고 지금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이 사냥을 나간 틈에 염소 털로 만든 옷을 팔에다 이걸 가죽을 씌웠어요. 그럼 염소 털이 많으니까 털이 북실북실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좀 웃긴 얘기지만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웃기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았다 그랬어요. 아기가 몸에. 웃기죠. 그래가지고 형을 흉내내려고 염소의 털 가죽을 자기 팔목에 두르고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 이삭은 앞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삭이 지금 자기에게 축복 받으러 들어온 게 큰 아들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장자에게만 내려줄 그 축복을 누구한테 내렸을까요? 야곱에게 내려준 거예요. 이름 2달란트 주세요. 이번에도 야곱은 자기 이름값을 한 거죠. 아버지를 속였죠. 또.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동생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형인 에서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그때만 오면 내가 이 동생 놈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겠죠. 이걸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얼른 야곱에게 경고를 해줬어요. 야, 너의 형이 널 지금 죽이려고 한단다. 그러니까 형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내 오빠 집에 가서 피신해 있어. 여러분, 엄마의 오빠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삼촌, 그죠? 삼촌,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으로 가 있어라 그거예요. 도망쳐 있어라고.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말을 듣고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돼요. 20년을 있었어요. 도망쳐서. 얼마나 오래 있었어? 몇 살이냐고요? 지금 도망쳤을 때?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선생님들 이때 야곱 도망쳤을 때 나이 몇 살일까요? 대략. 선생님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45? 이거 지금 성경 뒤져서 못 찾아요. 65? 다 웃으셨죠? 그 정도예요. 모르셨죠? 아주 중요한 질문. 내가 이거 원래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지우가 중요한 질문을 했어. 거의 할아버지예요 이때. 우리 막 젊어서 도망갔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엄청 늙어서 도망갔어요. 지우는 3달란트 주세요. 너무 좋은 질문 했습니다. 근데 일단 도망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있었다고요? 삼촌네서? 20년. 여러분 나이 2배. 자기 집과 가족을 떠나서 20년을 있었는데 거기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 자식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자기 형인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들었을 때 마음이 떨려요. 그렇죠. 야곱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형의 마음에 분노가 풀렸을지 안 풀렸을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저에게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간절히 빕니다.
저의 형인 에서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세요. 형이 와서 저와 저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일까봐 너무 겁이 나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옛날에 하나님이. 깊은 밤이 되었는데 야곱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니까 내가.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야곱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재산을 먼저 강 건너로 피신을 시켜요. 자기는 안 가고요. 강가에 혼자 있는 거예요. 늦은 밤에 홀로 컴컴한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한테 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이때 막 달빛이 휘황찬란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껌껌해요. 여러분 밤중에 혼자 산길을 가다가 어떤 동물 만나면 제일 무서울까? 호랑이?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껌껌한 밤에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어떤 동물보다도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동물도 무서운 짓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껌껌한 밤에 사람 만나면 달라질 거 생각이. 자, 지금 혼자 밤에 강가에 컴컴한 강가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쪼벅쪼벅. 그리고서는 갑자기 야곱을 붙잡더니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좀 생뚱맞지만 두 명이 서로 붙잡고 힘을 겨루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씨름! 맞아요. 씨름이라 레슬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밤중에 강가에 서 있던 야곱과 야곱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이 지금 서로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 정체불명의 사람이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건드렸어요. 씨름이라는 게 예.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제가 봤을 때는 막 삿발을 붙잡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서로 싸웠겠지.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야곱에게 온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건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2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러죠. 쳤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거를 발로 팍 찼구나. 아니면 주먹으로 여기 허벅지를 빵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이건 그냥 건드렸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터치라고 있어요. 터치. 그냥 톡 건드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다고? 뼈가 어긋났다고. 팔 빠져본 적 있어요? 팔 안 빠져봤어요, 유신이? 다리 부러져 본 적 있어요? 없길 바라는데 여러분 뼈는 그렇게 잘 안 부러져요. 홍일 선생님 그렇죠? 뼈 막 잘 안 부러지죠? 근데 톡 치니까 빠져버린 거야, 뼈가. 다리 뼈가. 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날이 다 새려고 한다. 나를 가게 놔둬라. 야곱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저한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저 절대로 가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이 뭐라 했어요? 뭐라 했을까요? 저 야곱이에요. 즉 야곱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고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고 전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자, 사기꾼이었던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이 그날 새벽 아침에 뭐라고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우리 예림이 2달란트 주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자, 퀴즈. 이날 밤에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그 정체불명의 사람의 정체는 누구였어요? 예수님. 훌륭해요. 아주 예수님이라고 내가 답하라고 교육을 시켜놨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근데 예림이가 답한 답이 더 정답이에요. 선생님들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특히 구약 성경에서 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천사,
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하나님처럼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에요, 사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특히 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새 천사 있잖아요. 그건 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셨으니까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정말 이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겼어요? 야곱이 이날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부러졌다고 합시다. 그냥 빠졌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다 낫지 않아요, 나중에.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사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야곱은 여기 빠진 다음에 평생을 지팡이 짚고 다녔다니까요. 지팡이 없인 똑바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 모습이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씨름에서 이긴 것 같아요? 와, 이겼다. 근데 장애인이 됐어. 그건 이긴 게 아니잖아.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씨름에서 이기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왜냐면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너가 이겼어 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긴 거랑은 뜻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크게 했어. 깜짝 놀랐네. 맞아요. 비밀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이겼어 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겼다라는 말과 다르다는 거라고요. 성민영 선생님 지금부터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됐다니까요. 그러나 야곱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날에. 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고 형을 속였고 오로지 나만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것이야말로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게 승리하는 거라고 착각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나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이 모든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탁 만지시기만 해도 다 어긋나는 거구나. 그걸 안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를 잘 쓰고 꾀를 잘 부려서 우뚝 서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지팡이가 없이는 나는 똑바로 설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이 지팡이에 내 몸을 이렇게 지탱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대어서만이 똑바로 설 수 있구나, 살 수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게 이날 밤에 하나님이 너가 승리했다 그 하신 의미예요. 야곱은 그날 밤에 이걸 깨달은 거죠. 야곱의 몸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생각과 마음은 똑바로 서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야곱의 생각과 마음은 장애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된 걸 가리켜서 너가 이겼다, 너가 승리했다,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인 저희 역시 저희의 꾀, 저희 잘난 것, 저희의 돈 이런 거 여러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어두컴컴한 강가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겼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웠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잘못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한번 만지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처럼 다 어긋나 버릴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어그러질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저희를 다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홀로 어두컴컴한 강가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